할렐루야. 네, TV 프로그램 중에 이 유퀴즈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연예인 유재석과 이 조세호가 나와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또 퀴즈를 풀게 해서 이 상품 100만 원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할머니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퀴즈를 잘 풀게 됐고 상금 100만 원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을 나눠 가지면서 어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교회 권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100만 원 하나님이 준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습은 방송 그대로 송출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유쾌하게 이 방송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상금을 받았는데 어떤 할머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어떤 할머니는 하나님이 좋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똑같은 상황에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안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100만 원을 얻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노력으로 100만 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과 문제를 평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세계관, 즉 이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기독교인은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합니다. 또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기독교 세계관,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점점 범죄와 음란 속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가르치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이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힌 채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향해서 종말의 때와 같은 이 현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그 상황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과 7절을 통해 이 당시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과 교만과 비방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과 6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과 디모데가 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말씀은 축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의할 점은 성경을 읽는다고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읽는다고 구원을 받을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 이렇게 성경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성경은 곧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빼놓고 성경을 연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너희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나를 빼먹으면, 나에게 오지 않으면 그곳에서 절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장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이유, 잘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디모데는 믿음의 훈련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보기에도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거짓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말씀을 읽었고 묵상하고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디모데가 좋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모데가 만약 불우한 환경 속에 있었고 또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다면 이 말씀처럼 이 디모데가 훌륭하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편안하게 신앙이 성장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난 뒤에 그를 따라서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여행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눈앞에서 바울이 죽을 뻔한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은 사도행전 14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곳에서 돌을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맞은 건 단순히 한 대를 맞고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향해 돌을 치는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죽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 바울을 돌로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고통은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신과 바울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절망적이라고 해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이 말씀은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너가 배운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 배운 것을 기억하면서 성장하기를 멈추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그 말씀을 먹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부드러운 그 말씀만 씹어 삼키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단단한 말씀까지도 읽고 이해하고 잘 소화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말씀 안에서 인내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배웁니다. 또 동시에 무언가를 가르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이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이 혈안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부모가 가르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무조건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매일 쉼없이 무언가를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니까 국어를 잘해야 되고, 과학이 발달된 시대이니까 과학을 잘해야 하고, 과학을 잘하려면 수학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는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앉아서 공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 활동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아노가 뇌 발달에 좋기 때문에 피아노 학원도 다녀야 합니다. 또 영어만 하기엔 다른 아이들과 차별점이 없기 때문에 제2 외국어, 다른 언어도 또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초과한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짜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으로 가르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목적과 목표 중 하나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공할 것을 가르치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쓸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축복이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을 전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어 보이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지식도 말씀보다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가르침도 말씀의 가르침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축복도 말씀의 축복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없는 이 세상의 지혜를 아무리 갈구하고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구원의 길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나요? 또 다음 세대들이 듣고 있는 그 말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들,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 또 말씀을 배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은 축복이다, 말씀으로 성장하라, 말씀으로 가르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이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말씀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성장했다면 그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에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